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죠? 추석 명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먼 길을 다녀오느라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셨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하는데요. 맛있는 것 많이 드셨습니까? 아직도 배부르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시작. 맛있는 것 많이 드셨습니까? 아직도 배부르시죠? 네. 제가 할머니가 언양에 계셔서 저도 잘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날 동안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기를 즐겨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진행되는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반전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우리가 쉽게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잣집에 태어난 소년이 계속해서 부를 쌓아 나가다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바뀐, 그래서 진짜 부모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혹은 집안에 갇혀서 고된 일과 차별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소녀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사진을 통해서 자신이 원래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는 이 시청자들을 매혹하는 급전과 반전의 이야기들이 수차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에스더는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에는 이야기가 역전되거나 반전되는 아이러니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진멸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파멸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지만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오히려 모르드게는 제국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에스더를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 후대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반전으로 꽉 찬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는 세상의 아이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러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읽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상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의 시기입니다. 1차 유대인의 귀환과 2차 유대인의 귀환 그 사이 시점에 페르시아 수산이라는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지금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누렸던 권력과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도 그 잔치의 자리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참여한 그 잔치는 무려 180일이나 이어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은 더욱더 막강해집니다. 앞서 읽은 10장 1절의 말씀은 에스더에 기록된 사건이 끝난 직후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페르시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본토 외의 여러 섬들을 정복했고 그 섬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아하수에로 왕은 더 큰 권세, 더 큰 부를 지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특성입니다.
얼마 전 들른 카페에서 이 럭셔리라는 제목을 가진 잡지를 봤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잡지는 시작부터 끝까지 화려한 외모를 가진 모델들이 목과 손목에 반짝거리는 보석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저의 아내가 볼세라 얼른 그 잡지를 덮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하임이가 그 책을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희 아내도 그 화려한 보석들을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너무 화려합니다. 정말로 크고 정말로 강력합니다.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힘과 화려함을 끊임없이 과시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벌인 그 잔치처럼 나는 이만큼 화려하고 멋있어, 나는 이만큼 강력해,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으스대는 세상이 때로는 자신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하만인데요. 하만은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가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면 그에게도 역시 엄청난 권력과 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세운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수산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함한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민족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이 끔찍한 계획을 하만이 세운 이유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공손하지 않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 모르드게에게 지금 화가 난 것이죠. 지금 아주 실제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이와 같은 위협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합니다. 지난 코로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결혼을 할지, 순서를 어떻게 할지, 어떤 분에게 부탁할지 전부 결정하고 그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2주 앞둔 시점에 사역하던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확진자와 식사를 하거나 가까이 지냈다면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2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저는 밀접 접촉자였고 격리가 되어 2주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2주 앞둔 시점에서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결혼식 바로 전날이 격리가 해제되는 날이었고 무사히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결혼하지 못했다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찔하죠. 그런데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너무나 가슴 아픈 현장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진자가 나온 그 주 주일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 앞에 모여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사택이 바로 교회 그 옆이었어가지고 그 현장을 제가 못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요. 물론 그때 검사를 받았던 성도님들 가운데 확진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안 교회를 출입할 때에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판 앞에 다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미움과 거절의 이유가 진짜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미움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거센 압박을 받곤 합니다. 미움과 위협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세게 조여오는 그 크고 강력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에 질린 채 그들의 요구대로 그대로 따라가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에스더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잔치를 하는 동안 흥이 오를 대로 오른 아하수에로 왕은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시를 시켜 왕후에게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 앞에 나와 보여라 명령을 내리게 하죠. 하지만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크게 상한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하며 와스디를 왕궁에서 폐위합니다. 우리는 와스디 왕후가 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가장 가까운 왕후에게 거절당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권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적인 권력,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여인도 자신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힘, 그들이 과시하는 부와 화려함은 헛되고 부질없을 뿐인 것이죠. 이와 같은 세상의 민낯을 본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저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왕의 권세도 헛된 것이라면 진정한 권세, 진정한 권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세,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한 권세가 있기에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에스더와 관련되어서 정말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만하면 하나님이 한 번쯤은 나오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지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10장까지 총 167절로 구성된 이 에스더에 왕이라는 단어는 190번, 페르시아는 26번, 아하수에로는 29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른 구약 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언약, 율법, 성전, 제사와 같은 신학적인 내용들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로지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의 용기와 재치, 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보이지 않으시기에,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에스더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하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에스더의 흐름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말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에스더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데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일,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게 된 일,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일을 보상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일 등 여러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결국 하만의 악한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읽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범인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 앞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슬퍼한 것은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크신 팔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주권적인 섭리를 고백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니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데로라는 표현은 만약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더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기 3절에서 이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다에 쓰인 단어가 바로 토브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 선했던 그 상태가 지금 유다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가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라고 번역된 말에 쓰인 단어가 샬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전대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인사말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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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하시죠. 이렇게 인사말로 사용하기도 하는 이 샬롬은요,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 선, 평안과 같은 것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고 갈망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 유다인들의 삶에 성취되었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멸절하고자 한 하만의 계획은 차질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뇌물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고 유다인들의 멸절을 내용으로 한 조서를 받습니다. 유다인이라면 그 누구도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는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에 하만과 그의 10아들 그리고 75,800명이나 되는 유다인들의 적들만 진멸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전보다도 더 큰 평안,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적들에 의해 멸망할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는 선과 평안 그리고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이 반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유다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부모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지키려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나 더 내어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 크고 강합니다. 그들의 자랑이 헛되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크고 강력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면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크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긴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듯 에스더는 강해 보이지만 헛된 세상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역시를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말씀에는 왕의 명령과 조서가 알려진 이후에 유다인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인들은 소식을 듣고는 금식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언제 바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누가 웃고 떠들고 춤추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이렇게 유다인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은 그저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인들의 금식과 울음,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 감정적인 영역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기도의 의미가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요엘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방금 읽은 이 요엘의 말씀에서도 금식, 울음, 부르짖음이라는 세 단어가 같은 순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오직 에스더와 요엘 뿐입니다. 이 요엘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금식과 울음과 부르짖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을 때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에스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유다인들이 울고 부르짖고 금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울며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기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 담은 기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은 에스더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믿음으로 행동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요구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 생명을 담보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은 위기 가운데 소극적으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군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지, 누군가 나를 이 순간에서 이 절망에서 건져내 주겠지 말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유다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성도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신에 크고 화려한 세상이 나의 눈을 가득 채우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세상은 으스대면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를 향한 너의 섬김, 너의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저 낭비일 뿐이야. 그런데 우리를 봐, 얼마나 화려해, 얼마나 안전해. 그러니 네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과 같이 그저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가면 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속삭임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다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유혹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바뀔 때에, 정말로 곤경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걸 그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이었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속삭임이 아무리 달콤해도, 우리를 향한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흔드는 대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보다 더욱 크신, 세상보다 더욱 강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드사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교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영성이 탁월하다 인정받는 존 플라벨은 그의 책 섭리의 신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특히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자신들의 삶의 모든 단계들과 형편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섭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지내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세상의 압박과 그로 인해 발생한 곤경과 어려움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하나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의무는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묵상할 때에, 나를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할 때에 그 곤경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속삭임을 묵상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지껏 인도해 오신 나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 그들이 주겠다고 장담하는 평안한 삶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고 따뜻한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껏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껏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들, 당신의 백성들을 삶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이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에스더의 말씀은요, 이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 같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거류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기에 때로는 세상 나라와 악한 사람들에 의한 환난, 역경을, 어려움을, 아픔을 우리 성도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에스더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크고 강력해 보여도 그 실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셨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신뢰하고 그 이름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온 세상의 참왕이시오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만 오직 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성도에게 베푸실 그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고대하며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 그로 인해 닥쳐오는 아픔과 슬픔은 결코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멸망한 대적들과 같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도 결국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위기를 잔치로 바꾸시는,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보이는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서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